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대체 뭘까요? 보통은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자유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답,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성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건 뭘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흔히 우리는 자유를 어떤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외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진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속에 있다면요?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뭔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사상이 아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피노자는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자유란 이미 정해진 운명을 아는 것이다. 이 뜻이 무슨 소리일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신호자한테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아주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그 법칙, 스피노자의 말로는 필연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 살아가는 지혜에서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일종의 3단계 여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감정의 노예로 사는 상태예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에 그냥 막 휘둘리는 거죠. 하지만 이성이라는 열쇠를 딱 사용하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면서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우주의 질서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지적인 사랑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저항이 아니라 이해인 셈이죠.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내가 어떤 톱니바퀴인지를 깨닫고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은총 안에서의 자유인데요. 여기서는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기독교적 자유의 관점을 그냥 그대로 꿰뚫고 있죠.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이야말로 자유의 열쇠가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에서 출발해요. 첫째, 신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자연 법칙 같은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인격적인 창조주라는 점. 둘째, 인간은 죄 때문에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다고 봐요. 오직 신이 조건 없이 주는 선물, 바로 은총을 통해서만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나 혼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랑으로 신에게 의지하면서 그 뜻에 따를 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거인을 링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성과 사랑, 필연과 은총. 이 두 가지 자유의 개념이 과연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충돌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모든 차이가 신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이 그냥 비인격적인 자연법칙 그 자체냐, 아니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창조주냐,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자유와 구원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충돌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스피노자의 세계가 너무 차갑다고 느낄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인간의 책임은 다 어디로 가냐고 묻겠죠.
또 인간의 이성만으로 자유에 도달하려는 건 어쩌면 좀 교만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모두 걸어봤습니다. 이 모든 철학적 탐험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결국 혼자만의 지적인 깨달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타인 혹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사랑 넘치는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스피노자와 기독교의 자유를 비교할 때 스피노자는 혼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뿐인 실체, 즉 자연, 신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그 자연의 법칙, 필연적인 그 법칙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깨달음들이 생겼을 때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 이런 결론이었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혼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관계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왜냐하면 우주를 초월해 있는, 즉 절대적인 창조주 신에 의해서 우주라는 피조물들이 생기고 그 안에 신에 의해서 신의 사랑의 의지적 선택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의 이제 핵심적인 스피노자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차이점을 만든 요소는 신에 대한 관점, 즉 신을 초월적 인격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재적 자연신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개념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